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아멘입니다. 이제 축복받기 위한 조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된 순종이 무엇이냐 하는 분야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란 바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순종의 본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지요.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 이 시간 불순종의 7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이 미치지 못해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려는 순종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둘째, 할 수 있는데도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할 뿐 아니라 결국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발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로, 자기가 하지 못하니 그대로 일을 멈추어서 생기는 불순종입니다. 어떤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윗사람의 지시사항이나 그 목적된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마땅하지요. 넷째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자신이 보기에 아무리 옳아 보여도 자기 뜻을 접는 것이 순종의 기본 자세입니다. 다섯째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순종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리 들어서 안다 해도 내 안에 악이 있는 만큼 순종이 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축복받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참된 순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순종이란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라 했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대부분 불순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불순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중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능력이 미치지 못해 불순종하는 경우를 설명해 드렸고, 둘째는 할 수 있는데도 불순종하는 경우, 셋째는 자기가 하지 못하니 그대로 일을 멈추어서 생기는 불순종의 경우, 넷째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다섯째는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순종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에 맞추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 사울 같은 경우이죠. 이제 여섯째는 자기 감정에 거슬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곧 서운함, 혈기, 시기, 질투 등 이런 감정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상대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감정에 거슬린다고 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도 바로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고 의견이 나누면서 불순종의 열매를 낳기도 하죠. 세상 사회 보면 감정으로 인해 얼마나 화평이 깨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사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 많고 또 지교회도 성도들 이렇게 많고 해도 다툼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화평이 깨진다든가 다툼이라는 거 없고 직원회를 해도 사무연회를 해도 한 번도 다퉈본 일이 없습니다. 역사에도 보면 전쟁 중에 같은 편끼리 감정이 상해서 결국 자멸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런 감정 때문에 서로 배신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왕이나 주인의 말에도 불순종하여 일을 망치고 마는 것이지요. 자, 일곱째,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낳는다. 아버지 일인데 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데, 아버지의 나라의 일인데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없으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경우이지요.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예 믿지 않거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 간단히 불순종의 유형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는 결코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즐겨 순종,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 위한 조건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에 관한 분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축복받기 위한 조건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것에 관한 분야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행하시고 또 실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런 참 언약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인자가 아니시니 반드시 하나님 지키시고 하는 거 그 믿지 못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 주의 종각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들이 너무 크니까요. 개척 때부터 주신 사명들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거 예언해 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이루리라 하는 것들이 쭉 믿음으로 행했고 믿음대로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믿으시죠? 초신자 아니라면. 왜? 지금까지 보아왔으니까요.
항상 예언하고 앞일에 되어진 나라의 일, 세계사의 일도 예언하고 나면 그대로 성취된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에서 좋을 대로 생각하며 내 기준에 맞추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응답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즉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 얼마나 하늘은 높습니까?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쭉 저는 목회하면서 모두 아버지 생각에 맞췄으니까 내 생각에 맞추면 맞을 리도 없고 아버지 생각에 맞춰요. 그러면 안 맞아요.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안 맞아요. 그 아버지 생각에 맞춰놓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 생각, 내 이론들 하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시작하라고. 뭐든 음성을 듣고 그걸 놓고 기도해서 때와 이런 거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지만은 대부분이 자기가 계획해놓고 자기가 전부 꾸미고 계획하고 해놓고 이제 기도한다고 해놓고 응답도 오기 전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어 나갑니다.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뢰하니 하나님께서는 꿈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시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주겠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 고향도 부모도 다 떠나서 이제 왔는데 15년이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년이 되자 그때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내는 의심하고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 내년에 이제 난다 하니까 웃어버리죠. 믿지 않았으니. 너 왜 웃느냐 해도 안 웃었다 그러고 거짓말까지 하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부인은 낙원밖에 못 간 거예요. 혈기도 많았고 성경에 보면 분쟁도 늘 일으켰고 너무 아브라함 힘들게 했고요. 자식 가지고도 싸우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혹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설령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보여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약속했다면 뭐 저와 약속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 또는 교회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뭐 말씀들 뭐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했으면 믿어드리면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안 되어진 거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대로 다 되어졌지. 근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이렇게 믿어드려야지. 의심하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줄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믿고 기도해놓고 중간에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의심하고 그러면 기도했던 게 헛게 되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기도했어요. 믿지 못하고 기도했으니까 헛것이 돼버리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아버지는 가장 좋은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걸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이제 뭐 두 번씩 대부분 읽으셨겠는데 읽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던가요? 왜 읽으라고 했는지. 삼국지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척도가 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척도가 돼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거기에서 선을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영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돼요. 또 온영으로 들어가는데 정확히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영의 선이 다르고 온영의 선이 달라요. 사랑도 다르고 영으로 들어가는 사랑, 온영으로 들어가는 사랑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랑 똑같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에도 사랑이 좀 얕은 편차는 있죠. 더 사랑이 가는 자는 있고 덜 가는 자는 있고 사랑도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크고 적고 하나님 사랑함도 그러고.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사랑이 더 깊고 선도 더 깊고 그러죠. 믿음이 낮으면 아무래도 선도 낮고 사랑도 낮고 믿음이 높을수록 선도 깊고 사랑도 깊고.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영으로 들어왔다가 안심할 거 아니잖아요. 영에서 또 온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00% 채워가야 되고 거기에서 또 100%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선과 악과 사랑에 대해서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국지 읽으신 분들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라고 하셨구나 하는 게 다 나온다 이 말. 인제서 읽으려고 하는 분은 얼마나 뒤집니까? 속도도 느리고 뒤지고 너무 뒤진 거죠. 순종 바로바로 한 사람들은 빠르게 해서 영으로 들어가는데 마라톤을 예를 한다. 그러면 선두 그룹 있죠. 1진이 있고 2진이 있고 3진이 있고. 방송에도 보면 선두 그룹은 열심히 잡아주고 누가 지금 1등으로 달리고 또 몇 번이 2등을 달리고 해요. 2진만 해도 잘 안 비춰줘요. 3진은 아예 안 비춰줘요. 너무 거리가 머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누가 2진이고 3진도 열심히 달려가지고 따라잡아 올라오면 거기는 이제 중계해 주죠. 누가 지금 이렇게 3진, 2진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또 2진에서 1진을 향해 지금 돌진합니다 하면 또 해준단 말이에요. 중계.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 나올 때 바로바로 순종해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너무 1년, 2년 그 뒤에서 순종해가지고 그만큼 뒤져버리는 거예요. 선악도 구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영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 예를 들어서 관우 읽으셨으니까 관우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선하죠. 너무 좋은 훌륭한 장수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나 진리를 아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죠. 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안다고 하면 말입니다. 진리, 선에는 너무 부족한 분 아니에요. 용맹하게 싸우면 잘해요. 싸우면 잘하지만 선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분입니다. 어떤 종이 말한 대로, 부름받은 종이 말한 대로, 당회장님, 관우장군에도 선이 있었습니다. 선이 뭐가 했더니 주군을 배신하지 않는 선. 조조가 그렇게 미혹을 하고 물질로 또 여자로 온갖 것 다 미혹을 하고 명예로 뭐 권세로 이렇게 미혹을 해도 안 넘어간다면, 흔들리지도 않는다면, 주군에 대한 사랑, 주군에 대한 믿음, 신뢰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미혹받지도 않고 끝까지. 네, 그래요. 그거는 선이죠. 배신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내가 한번 사랑을 섬기고 또 결의행제 맺어서 형으로 섬기는, 그거를 배신하지 않는, 어떤 걸 이욕하고 미혹하고 저도 배신하지 않는 마음, 이건 참으로 선이죠. 당연히 본받고 배울 만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뭐 참 세상에 참 훌륭한 사람들 많이 좋아합니다만은 관우장군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너무 좋아했어요. 삼국지에 나온 오호장군 다 좋아했고, 특히 관우, 조자룡, 뭐 장비 다 좋아해. 장비는 좋아 안 하고, 혈기 많고 술 먹고 화만 내니까 그 마초 이런 거 다 좋아했어요. 근데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달라지는 거죠.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죠.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나라를 세울 때 망하게 한 장본. 혈기 많고 자존심 강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옳다면 끝까지 옳은 것이고 나의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방당이나 이런 사람을 얕봐버리고 전혀 상대를 얕보면 안 되는데 얕보고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장수도 얕보았기 때문에, 어린 장수가 무섭다고 얕보기 때문에 결국은 형주도 뺏긴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주의종의 길을 감에 있어서도 양떼와 상담을 해줘도 정확하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으로 악으로 봐버리고 악도 선으로 봐버리면 무슨 상담이 나와요? 제대로 상담이 나와요? 그거 하나 구분 못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죠. 예,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아버지 싫어하시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 변개하고, 저희도 지금까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왔고 믿음으로 행군해 왔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저버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을 때 그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끝까지 믿어드렸기에 결국 약속 없이 이삭을 얻을 수 있었지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렸으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쫓아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믿고 이제 맡겼으면 기다림도 있어야 되는데 조급하게 성령의 열매는 절제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참음도 없고 절제도 없고 그냥 급해가지고 아버지 응답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해 나가면 안 되죠. 전에 제가 천국 계시받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84년도에 천국 계시받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계시받는 그 주간 그 전주에 토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아버지가 못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지 말고 금식을 하라. 3일 금식을 주셨어요. 네가 천국에 지금 뚫기에서 오랜동안 이렇게 기도해왔는데 그 이제 뚫기 직전인데 네 기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3일 금식을 하라. 더군다나 네 생일을 맞춰서 금식하기 때문에 그 양이 더 크게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3일 금식하라. 그러면 이제 천국의 계시문이 열리리라.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세계를 이루는 큰 종이 있는데 거기서 천국을 뚫기 위해서 무진장 기도했는데 결국은 응답받기 전에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렸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계시를 주시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의 상하권 책이 나왔고 지옥의 책이 나왔고 예, 그래서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믿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한번 믿으면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믿었지 중간에 포기해 본 적 없어요. 아버지 저희 응답하시는 거는 몇 년 후를 항상 응답하시잖아요. 몇 년 후. 어떤 거는 30년, 어떤 건 20년, 어떤 건 10년. 개척 때부터 뭐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나 많은 응답. 이유가 통합돼서 화폐, 군사, 뭐 정치 다 통합 하나로 되고 한 대통령이 나온다. 이제 마지막 때. 내 대성전 짓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거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강대국이 된다. 미국을 앞서는 강대국이 된다. 그래서 또 러시아 그리고 미국 그리고 EU 이 세파가 이 세계를 앞으로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 나갈 것이다 하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미국을 앞지른다고 나오더라고요. 돈이 많은데 강자죠. 그래도 뭐 군사력도 대단하고 우주 개발도 그렇고 다. 그 외에 뭐는 뭐 너무 많은 거고 최근의 일도 그렇게 이스라엘도 네가 마지막 때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깨울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이 깨어나서 지금은 참 크리스탈 포럼 기독 단체가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허락까지 해준 기독교 단체가 이루어지고 사상 처음 이스라엘에서는 집회가 열렸고 저 집회 장소가 나오네요. 집회하는 것이. 이스라엘 소식이 이번에 그 큰 이스라엘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상류층들 모임이에요. 그 이제 유명 인사들. 거기 이제 저보다 참석을 하고
해달라고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제 대신 이수진 목사 좀 참석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수진 목사도 시간이 없어 참석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화상으로 인사말이라도 전해달라고. 가지고 화상으로 인사말을 전해줬어요. 줬더니 그 방영이 됐더라고요. 이스라엘 방송 때 방영이 돼가지고 여하튼 우리나라도 나왔는지 모르겠네. 방영이 되고 인사말 방영이 되고 호응도가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지요.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드릴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그 당시 누구 한 사람 확실한 열매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버지의 말씀이니 믿었고 오랜 세월 인내하며 그 열매가 나오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들어올 사람들, 그것도 마지막 때 네 사명이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채우라고 하실 때 막연하죠. 새 예루살렘 들어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당시 믿음으로는. 앞으로 또 손 꼽아봐도 몇 안 되고. 근데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네 사명이다. 그러나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편에서 때에 맞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주셨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의 평준화 봐요. 전혀 누가 참 상상하지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영의 평준화가. 왜 여러분들이 막 편해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아도 그렇게 그 악이란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도 다 없어지고 오직 선, 사랑, 오직 베풀고 주는 거, 자기 유익 구치하냐고. 그러니까 가정이 막 복음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저 성경부터 바뀝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고 인터넷, TV 보던 학생들이 핸드폰 만지던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TV 끊고 인터넷 끊고 핸드폰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기도하는 학생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으로 말씀대로 사는 학생들로 이렇게 너나 없이 바뀌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육 잘하고 착하게 그냥 이렇게 잘하라고 해도 듣지도 않은데 순식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이제 자녀들 빗나갈 리 없고 외출할 리 없고 혹여 한두 명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너무 착하게 변해가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눈앞에 온영과 영과 반석의 열매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축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즉 말씀과 계명, 순종,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구체적으로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머무는 땅과 지역에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과 지역에는 복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물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도 같이 복을 받았지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는 소유가 넘쳐서 둘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야 했을 때에도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택해 갔지만 결과는 어떠했나요? 롯이 가는 땅은 전쟁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은 기근이나 굶주림이 없고 평화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꾸어진 줄 꾸지 않냐고, 머리된 축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받아야 돼요. 받았으니 이루어야 돼요, 그대로. 제가 전에 이스라엘 참 777일의 여정을 할 때 3년간의 진행이 될 때 한 번도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제가 갈 때는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요. 뭐 복을 받아야죠. 이스라엘도 제가 들어갔으니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 오지 않는 땅, 갈릴리가 메말라서 바닥이 보일 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비 좀 내려주게 해주세요. 또 세계 100몇십 개국이 보는 앞에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러고 나서 바로 비가 와서 갈릴리 바다를 많이 높였죠, 수준을. 그 뉴스에 좀 나오고. 그래서 언론이 저를 너무 신임하게 또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 왔을 때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비가 좀 부족하니까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일요일날 단에서 여러분 보는데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바로 기도는 즉시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양을 채웠던 걸 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도도 제가 들어갔을 때 10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니, 내가 들어간 주에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했죠. 주정부에다 물 달라고. 빨래 넣은 데도 없고 세수도 못하고 물이 없으니까 가지고 그냥 비참하죠.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집회 마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해갈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해갈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 집회 수백만이 모인 데서 집회하는데 오히려 비를 맞고들 있잖아요. 비 맞고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한 사람도 불상사 없이 비를 맞고도. 왜 저들은 저런가 첫날부터 했는데, 물론 이제 그들이 말하거든. 그동안 10개월간 비가 안 왔는데,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강사님 오신 대로 비가 쏟아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비 맞고 그렇게 집회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비 맞고 좋아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비를 못 맞았는데 막 비 맞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는 뭐 대문장까지 났잖아요. 비신이 오셨다고. 이렇게 여기 사람 들어가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제가 여름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백화점 제가 한번 다녀오면 거기 직원들이 말하죠. 백화점에 자문들이 오늘 매출이 오늘은 엄청 이렇게 올랐다고.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다녀야죠. 어느 가정 신방 가면 그냥 얽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막 축복이 임하고 한다고,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죠. 영의 사람들. 즉 육적으로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 땅이라도 누가 그곳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본재단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곳으로 교회를 이전을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유명했고 대기 오염도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대기 오염이 심각한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지역의 범죄가 차차 줄어들고 주변이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공단 지역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고 주변에 각종 유통, 편의시설들이 들어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본 재단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머무는 땅과 지역이 복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사는 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때도 주변 상황을 살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은 꼼꼼히 살펴야 하지요. 육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은 공의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해도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일이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 그릇만 만들면 설령 사람 편에서의 준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고려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축복받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참된 순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순종이란 현재의 상황에서는 행할 수 없는 것, 즉 현실을 보면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라 했죠. 여섯째는 자기 감정에 거슬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서 상대의 말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째, 순종할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없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도 없으니 처음부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경우이지요. 불순종의 유형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는 결코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축복받기 위한 조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드리는 것에 관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혹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고 설령 먼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보여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렸으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쫓아 응답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고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지요. 지금까지는 축복을 받기 위한 3가지 조건, 즉 말씀과 계명, 순종,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구체적으로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머무는 땅과 지역에 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육적으로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적으로는 좋지 않아 보이는 땅이라도 누가 그곳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본 제단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머무는 땅과 지역이 복을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